오늘은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개혁의 중심이 된 요시야 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31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죠.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에 의해서 신앙으로 양육되었지만은 요시야는 아몬에 의해서 우상 숭배 가운데 양육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라는 것은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되었고 요시야는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큰 치력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수리하였다는 것이죠. 요시야는 8살에 즉위하여 26세에 하나님을 찾고 조부모가 욕되게 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 그 자체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길은 성전에서 제사장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시야의 중요한 치력 가운데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을 읽으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상기시켰습니다. 이 요시야는 이 유월절이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가 구속사건으로 볼 때에 매우 크고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킨 유월절은 사사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회복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다윗 이후에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치력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말씀대로 살았으며 개혁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개혁의 중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의 교회를 개혁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개혁하는 개혁의 중심에 서는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이단들과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시야 왕이 왜 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의 중심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첫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허물어져 있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임을 깨달았어요. 전부 다 엉터리였다는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온 땅에 있는 우상을 다 회파하였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모든 우상을 다 진멸하고 나서는 유월절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율법책에 있는 대로 유월절 명령을 지키라는 것. 이 유월절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월절 명령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되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개혁의 중심에 섰고, 그 이유는 율법책을 발견했고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렸고, 세 번째로는 유월절 명령을 지킨 거예요. 그럼 이 유월절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유월절 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저주로부터 보호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저주로부터 보호받는 날이다. 보호받는 날이다. 네, 이 유월절은 저주로부터 보호받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주로부터 보호받는 날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모세를 통하여 애국에서 압제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해방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 또는 장자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죽음의 재앙, 장자의 재앙은 뭘까요?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짐승까지도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죽음의 신을 내려서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라고 말씀했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을 잡았어. 그래서 그 피를 그들이 사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죽음의 신이 내릴 때에,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애국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피가 바른 집에 들어와서 피신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명절이 있어요. 7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명절은 세 가지 명절입니다. 7개 절기가 있는데 3개 절기가 가장 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는 3가지였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에는 빈손 들고 내게 나오지 말라. 빈손을 나에게 보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꼭 지켜야 되는 명절이에요. 또한 오순절은 꼭 지켜야 되는 명절입니다. 장막절은 꼭 지켜야 되는 명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첫째 달 니산월 14일째부터 일곱째 날 22일까지에 걸쳐서 행해지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명절 중에서 가장 먼저 6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행한 집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반드시 미리 경고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환난을 주시되 피할 길도 같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먹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첫 태생에게 재앙이 내릴 때에 유일하게 죽음으로부터 살 수 있었던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집안으로 피한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이제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되고 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피가 발린 자는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피가 발린 자는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자는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인 거예요. 피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피로 맺으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어린 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로부터 보호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념을 해서 우리는 오늘날은 6월절은 지키지 않지만은 뭘 지킵니까?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아난 날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양을 잡아서 이 최후의 만찬을 벌렸어요. 최후의 만찬을 성만찬을 벌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드셨던 최고의 만찬, 유월절 음식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피 흘리기 위하여 올라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받아야 됩니다. 그 피를 우리 온몸에 발라야 됩니다. 보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비결이 바로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피를 바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로부터 보호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하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월절 명령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명령이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성만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행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명령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로부터 보호받고 영원한 율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요시야처럼 개혁의 중심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영원히 율례로 삼아야 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원히 율례로 삼아야 할 명령이기 때문이다. 예, 영원히 율례로 삼아야 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뭐요? 영원한 규례를 삼아서 대대로 지킬지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뜻은 말은 뭘까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9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구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0페이지 민수기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9장 2절 210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자신은 물론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애굽인들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쳐 우리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대대로 가르쳐서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 규례를 따라서, 영원한 규례를 따라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을 질서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해진 시기에 명절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 왕을 비롯해서 바로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되어버려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졌죠. 그로부터 이 유월절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유월절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왜? 말씀을 몰랐기,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했으면은 그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했을까요? 먼지로 뒤엎어 쓰여 있는 그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이방신들 잡신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무지한 백성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도 이 유월절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신정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 통치 시대가 되니까 그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주예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이 철저하게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즉시 유월절을 회복하여 즉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규례이고 영원한 율례이고 영원한 법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유월절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림자는 사라져버렸어요. 왜?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왜? 그 사진을 보고 그리움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같이 있으면 사진이 필요 있습니까? 사진이 필요가 없죠. 왜? 맨날 모르기 때문에 사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는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피 흘리며 돌아가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유월절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저주로부터 보호받고 영원한 율례를 삼아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요시아의 제2 요시아처럼 개혁의 중심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누구도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단이 어딜까요? 이단들이에요. 안식교. 또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장, 바로 신천지, 이런 데가 아직까지도 유월절을 주장을 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도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흘려진 짐승의 피로는 결코 죄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에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삶은 단순히 지극히 단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말씀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령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저주로부터 보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율례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아처럼 개혁의 중심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주님이 7가지 명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절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며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하여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러한 명절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주의 명절이기보다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예수님은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7명절은 앞에 명절 4개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4개의 절기가 있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들은 예언이며 미래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어떤 부분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께 유월절을 지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개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에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개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개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의 중심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책을 발견했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고 유월절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유월절 명령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저주로부터 보호받고 영원한 율례로 생명을 얻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요시야처럼 개혁의 중심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개혁의 중심에 서서 성전을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였습니다. 그가 개혁하게 된 원동력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행하였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월절 명령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하고 유월절 명령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한 유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저주로부터 보호받고 영원한 율례, 영원한 규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요시야처럼 개혁의 중심에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